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저 인생 네컷 즉석 사진, 옛날 스티커 사진 비슷한 거거든요. 찍는 게 인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때 굉장히 또 유행했던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탈출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탈출 게임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직접 가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화면을 통해서 게임기 안에서도 그 방탈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힌트들을 조합을 해서 패스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고 그 방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방을 나간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이 있고, 계속해서 레벨이 올라가기도 하고 조금 쉬운 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 패스코드 암호를 잘 풀어내어야 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다 그 암호를 해독하고 빠져나가야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패스코드를 잘 해독하지 못하면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난제들, 그런 문제에 우리가 참 많이 직면을 하죠. 문이 잠겨 있어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에서 패스코드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열쇠라고 할 거예요. 키라고 하겠죠. 근데 요즘엔 키를 안 쓰죠. 뭐든지 뭐 다 패스코드, 번호를 넣든 어떤 숫자의 조합, 문자의 조합, 또는 이제 뭐 안면 인식, 지문 인식, 그렇게 해서 패스코드를 요구를 하고 패스코드를 해독을 하라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그런 난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을 열고 이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세상의 지식은 맞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공격을 당했으면은 그대로 역공을 해 주어야지 이길 수 있다. 그게 방법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를 입었다면 복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세상에 이기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코드의 조합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자꾸 막 계산을 해야 되고 점점점 계산이 어려워지는 우리 안에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요, 또 인간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있고, 또 내면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참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조합이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계산을 하고 계산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스코드의 조합이 딱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가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풀려고 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막 얽혀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매우 단순하고 쉽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두 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대로 행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며 내가 이렇게 갇힌 상황에 분명 빠져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내 지식 그리고 내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패스코드는 무엇인가? 그 문을 여는 쉬운 방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대법에 명시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근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그 지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서신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로마를 향한 미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일본이 참 밉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겪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미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그 세대 그 사람은 로마가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 거대한 공공의 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삶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안에서 나 먼저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는 거죠. 내가 살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관계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해지도록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에게 공공의 적이 생기지만 그 공공의 적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니까, 악하게 다가오니까 나도 악으로 그 악을 이기게끔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으로만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말씀 가운데에 13절에 이렇게 권면하지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함으로써만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냥 착하게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인데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얼마나 야같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이용하려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매일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바라본다, 그렇게만 살아간다 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바보처럼 매일 당하기만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호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맨날 그냥 세상 가운데에 벗겨먹는 그러한 호구로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도 세상과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 들기만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베드로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이 선한 행동인 것처럼 그 말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우리가 먼저 선한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나는 선한 행동을 해봤어, 선행을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관념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그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보통은 남을 돕는 것을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 여기고 그들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소위 자선사업, 구제, 내 눈으로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선사업처럼 행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결코 그걸 가지고 온전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우월한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우월한 입장에서 불쌍한 사람에게 남는 것 조금 보태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다보며 돕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행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선행이라 함은 내 마음으로 그 손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아니, 내 마음으로 손길을 전하는 게 선행이 아니면 그럼 뭐가 선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선행은 예수님께서 진정 그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선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고 계시는가, 다른 게 선행이 아니라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차피 선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행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감추어지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어떤 그 절대자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절대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선행을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선행은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후원 명단에 이름을 적고 남기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내가 막 알리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때로는 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언제 한번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굉장히 큰 거액을 일생 동안 기부를 하고도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세금이 잔뜩 부과되어서 엄청나게 난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세상에서는 당연히 내가 뭔가 기부를 하든 선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진을 남기고 명단을 적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선행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제가 C.S. 루이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선행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패스코드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며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저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여기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움직이신다는 것. 좀 다른 걸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뜻에 합당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친히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된다는 것. 그걸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마음껏 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함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거는 PPT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때에는요, 내가 주변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몰라요. 주변의 모든 상황은 갇혀 있는 것처럼 패스코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저 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그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간다면 반드시 열게 되고 탈출할 수 있고, 또 그 어떠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그 어떤 그 어떤 원수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동체건 아니면 어떤 거대한 권력이든 간에 상처 입으셨습니까? 해를 당하셨습니까? 분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어떻게 갚아줘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면 내가 지금 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하실 때 그 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복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시느냐? 축복해라. 오히려 축복해라. 나에게 상처 입힌 그 대상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 선한 양심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그로 인하여 너의 그 대적이 스스로 부끄럽게 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능력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표면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되려 쉬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거운 짐 잔뜩 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쉼을 얻어볼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그 패스코드를 조합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되지를 않아요. 더 점점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온유가 없고 겸손이 없고 거기에 축복이 없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줄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당한 거 그대로 한번 갚아줄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 가운데에 관계의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참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얼마나들 괴로워하시는지, 그렇게 몸과 마음이 참 많이 병들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병들어 가요. 가정이 병들어 가고 공동체가 병들어 갑니다.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어요. 지난주에 권수영 목사님이 그 트라우마 얘기도 하셨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그 트라우마로 그 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그런 것들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어야지만 그걸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거를 자꾸 곱씹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그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트라우마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궁극적인 원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힘든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만 있고 그게 막 트라우마 되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쳇바퀴 돌듯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분명 교회 다닙니다. 예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교회 다니는데 말씀도 듣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는 표면적으로 뭔가 배운 것 같지만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이에요. 여전히 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 인정받으려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조금만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생기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 배운 마음은 방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온유이고 겸손인데, 그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그건 쉽고 그건 가볍다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을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 찾고 여전히 거기에 기대고 있으니까 해결이 됩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그것으로 감격하기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3장 16절에, 베드로전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권세가 있었고 매우 악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악에게 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복수의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끝인 줄 알았지만 그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들과 같은 방법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겼고 그 승리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세상의 권세는 모두 다 부끄럽게 되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문제 해결의 패스코드이고 승리의 패스코드이고, 그리고 이 불안과 억압과 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서 탈출하는 패스코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갈등이 많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잠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이기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악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뜻대로 안 돼요. 괴로워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내 몸과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친히 일하실 것이고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선한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도록, 복잡한 방법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매우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일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억누르고 제압하고 이기는 그런 것 말고요, 악한 영이 부끄럽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하실 것이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선한 행동이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어떠한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